성경에서 강조한 예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전반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4계명 반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요, 1계명부터 4계명 반까지 한말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얘기입니다. 10계명이 그렇게 줄여집니다. 그리고 인간사에서 이렇게 살아난 얘기입니다. 광야의 40주야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했대요. 전 늦게야 깨달았어요. 나한테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무한한 박수가 터지면서 어찌 할 것이다. 사탄이 막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신 예배,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배가 잔뜩 고파서 굶주릴 때에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하니까는 대답이 뭡니까? 인간은 빵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예수님의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할 때 이미 말씀과 예배가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광야에서 받으시고 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얘기도 쭉 듣다가 예수님께서 예배를 추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이라면 in spirit, 어떤 육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또 in truth,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을 바꾸면 예배 우등생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본문에는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우등생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예배 우등생이 될 수 있는 소질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성경에서 강조한 예배를 자세히 다 두고 없고, 이제 예배의 관점에서 본 성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답은 예배라고만 하시면 통과가 됩니다. 합격입니다. 모세 이전의 예배는 예배가 있었지만 아주 원시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모세부터는 출애굽기 15장부터 쭉 예배 법규를 받아가지고, 레위기까지요, 쭉 받아가지고 예배가 질서가 있는 예배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부터 예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들어보십시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고 벽돌 몇 장이라도 더 구워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선민으로 뽑아놓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가버리니까요, 없어지니까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탈출합니다.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배 훈련입니다. 성막, 예배당이죠.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제물은 어떻게 바쳐라, 순서는 어떻게 해라, 전부 다 예배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강조한 게 바로 광야의 40년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광야 40년을 끝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까? 몇 명 들어갑니까? 딱 몇 사람일까요?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말을 바꾸면 400년 동안 바알신을 섬기는데 오염이 됐던 그러한 무리들은 하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이 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요, 온통 다 예배입니다. 66권이요. 온통 다 얼마나 정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배에 성공한 왕은 지금까지 우리 앞에 큰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실패한 왕은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데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렇게 확 달라집니다. 자, 어떻든 성경은 온통 다 예배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데 그 출발부터 있었습니다. 하는 쭉 사도시대까지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8번입니다. 자, 8번 한번 보실까요? 예배의 정의입니다. 저 정의를 먼저 큰 소리로 같이 읽으셔야 되겠고, 이제 이따 나가실 때에 제가 저 문 앞에서 악수를 하면서 예배의 정의를 외워보십시오 해가지고 외우시면 나가시게 하고, 못 외우시면 외울 때까지 그저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그 밑에 이 응답의 행위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다른 타 종교처럼 새 단어를 구할 수 있는 데는 간구라 하는 겁니다. 간구는요, 영어로는 참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lowest level of prayer, 가장 차원이 낮은 기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경배, 찬양, 감사, 참회, 봉헌,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 어디 어깨 아픈데 좀 같이 고쳐주세요 주님, 이건 상당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십시다. 자, 일단 예배에 대한 정의를 도표로 한번 보실까요? 거기 10쪽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10쪽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저를 보시고 도표 보시고 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우지 못하시면 오늘 상당히 망신당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배는 첫째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요, 맨 밑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경사입니다. 한번 말씀 따라 해보실까요?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맞죠? 너와 나 사이의 경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그 말입니다. 거기서 발생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외우셨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문장 다시 외웁니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예배의 정의 이거 하나만 딱 품에 품고 가면요, 상당히 유식해집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더 유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이 유식해져야 한다면서 책을 펴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백성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창조의 은총 하나, 두 번째 구원의 은총. 근데 누구를 통한단 말은 안 되면 그의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 백성들이 같이 하실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고선 그 다음엔 숨을 쉬고 감격하여 소리, 그냥 큰 소리 해야 됩니다. 감격이 없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제가 이 예배의 정의 이것만큼은 간 데마다 꼭 반복을 하는데요, 기어이 여러분이 외우도록 제가 싸움을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 같이 할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숨쉬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자, 한번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시작.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문장 끝났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외우십시다.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응답의 행위에 내용이 있어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인가요? 크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6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온 무리들이 반드시 그 감격하여 드린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참여하고 봉헌하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입니다. 이걸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이걸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응답의 행위를 바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 종교의 신도들하고 틀립니다. 이걸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고 훈련시키고 택하시고 한 그 종을 통하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고, 그 다음에요 또 있죠, 여기 오늘 말한 성찬 성례전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강복이라는데 강복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복 내려주 내릴 강자 복복자거든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심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명 축도라 합니다만 사실은 강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누가 손을 들고 예배란 하고 딱 한번 당돌하게 한번 해보실 분 없습니까? 한번 더 반복하고 넘어갈까요? 그리고는 이따 나가실 때 한번 확인하도록 할까요? 자, 첫째 문장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한 경사입니다. 참 저거 쳐다보면 금방 다 알겠는데 그냥 보시면 사십시오. 할 수 없지. 이거 누구 없어요? 우리 저 방송실에 이걸 꺼야 되는데 이 도표 이걸 꺼야 컨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컨닝하거든. 이거 뭘 볼 게 있으면요 머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저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꺼야 작동이 돼요. 예, 고마워요. 시원합니다. 책 보지 마시고요. 또 이거 보지 말라니까 또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자, 큰 소리로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응답의 행위의 내용은 책 보고 하십시다. 거기 6개를 외워야 됩니다. 시작. 네.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봉헌과 참회와 간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드리는 응답의 행위를 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례전을 베풀게 참여케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 정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저 회장님이 날들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까 언제 끝난다고요? 12시 20분에 끝내래요. 아직도 25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 응답의 행위에 대해서요 한번 보십시다. 이거 이제 껐으면 다시 돌려야지. 그 다음 가면 10번째, 경배와 감사의 응답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찬양의 형태와 심성은 어떤가? 그 어릴 때 제가 핍박을 받고 주일학교 때 3대째 외동이기 때문에 다녔는데 아버지께서 핍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후에는 세례 받으시고 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제가 참 많이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중심한 게 아니라 핍박받은 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불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신교의 찬송가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니라 내 한풀이 나를 위로하는 그런 찬송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헌의 심성입니다. 아까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11조를 온전히 바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인데요. 거기에 만약 보상을 내가 11조 10만 원을 바쳤으니까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시겠지. 쩔쩔 흔들어서 넘치게 해 주신다니까 주시겠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진다면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이거든요.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보상을
마음에 두고 11조 생활한다, 감사의 예물을 바친다, 그렇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주신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받을 것이고, 그저 안 주시면 아쉽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생명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상에 초점을 둔 그런 봉헌 생활 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했으니까 뭘 이렇게 내려주시겠지. 그건 전혀 상업적 생각입니다. 상업적 생각입니다. 저는 남에게 뭘 주고 감사합니다 할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유학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장신대 교수로 왔는데요. 책이 좀 많았어요. 그 좋은 박스만 사가지고 이삿짐을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책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박스가 이렇게 쌓이는데 뭐 몇십 개가 한 100개는 될 겁니다. 그 좋은 박스예요. 싱싱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니까 박스를 수집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라면 될 것을 세상에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막 한 10년 있다 오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박스를 주고 이거 다 사가셔야 됩니다.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돈을 5천 원인가 받았어요. 이제 두고 내 마음속에서 그 폐지 수집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길거리에 종종 보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이고,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그 돈 받은 걸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항상 괴로웠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바깥에다 이렇게 니아까를 놔두고는 그 박스를 주워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내려오셔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지갑을 딱 여니까 돈이 2만 원인가 3만 원 있었어요. 그냥 세보지도 않고 얼른 그냥 딱 가지고는 할머니, 제가 옛날에 이걸 제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드립니다 했더니 제가 언제 그래요? 아니 할머니 말고요.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주고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감사라는 것은 나한테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느냐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에 초점 맞추는 것이 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혹시 여러분께서 평신도 신문을 보신다든가 하면 거기 좀 제가 이제 절대로 신학자로서 간증을 쓰라고 그래서 한 1년 전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쓰기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생애에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감사의 사연이 뭔가, 감사의 꼬리표를 붙인 153마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감사만 해보자 하고 쓰기 시작했지만 제 원고는 한 10회를 끝났는데요. 달라져요. 새롭게 내 오늘의 생애에 감사를 느끼는데요. 그 초점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큰 약입니다. 요즘 계속 유튜브 보십시오. 감사만 10,000번씩 해가지고 병을 고친다. 감사에 초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병까지 다 고친다는 얘기입니다.